반갑습니다. 좋은 최후 소개하는 김유정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책은요,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책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건 이 말의 의미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죠. 그러나 그 과거의 경험과 선택이 꼭 옳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역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에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사 걷기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실수와 우가 정기적으로 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임경근 목사님입니다. 고신, 깜번, 아펜드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셨는데 이 학교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 목사님의 역사관 그리고 책의 중심은 개혁신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개혁 역사관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생각에 맞춰 그리고 이 역사관에 맞춰 이 책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챕터로 되어져 있는데요. 몇백 년에 걸친 이야기를 400여 페이지 그리고 또 7챕터의 이야기를 다 다루는 건 참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제일 처음은 이 구한 말 그러니까 약 한 19세기 정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게 됐고 약 쇄국 정책에 10년간은 지어지고 그 이후에 신미양요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 교회사는 일반적인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2년 존 로스가 한국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됐고 복음이 열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한 교육 선교를 시작했죠. 1886년 9월에 30여 명의 양반집 자제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교육 선교는 후에 윤치호, 주시경, 나도환, 김소월 등이 나왔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간 안에서 을사오적 중 하나라고 얘기한 이완용도 나왔죠. 어찌됐건 이 교육 선교는요 명확하지만 또 좀 느린 관계로 사람들 사이에서 좀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선교, 복음의 전파,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지게 되었고 1890년 언더우드와 스크래턴 중심으로 예수교 서회는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성경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그 조선 땅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서울의 정동교회와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지금의 승동, 연동, 서교동, 노량진 교회 등으로 계속해서 교세는 확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조선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중국의 의화단 운동 영향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개혁파들이 고종과 함께 역사를 이루려 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은 거죠.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19세기의 전반적인 교회사는
회심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자들이 결국 선교사에 의존하던 모습을 버리고 자립을 시작하기 했는데요. 장로교와 감로교를 시작으로 한국은 신앙적인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독립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결국 나라는 일본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1911년 5월 800여 개에 달하던 선교사적 그리고 선교사를 키우는 그 기독학교가 300개 이하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립학교 규칙이라는 일본의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교들을 핍박했고 결국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당시 73%가 농촌에서 지냈기 때문에 농촌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이 모든 책들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또 않았습니다. 농촌 사회로 흩어진 바로 그 도시의 한 복판에 오순절, 그리스도교회 같은 여러 종류의 군소 교파들 교회가 생겼고 강원도 통천교회의 이영도, 감리교인의 유명화, 황국주와 같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이 극적인 신앙에 머무른 조선의 한계를 보았고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박형용, 박윤선과 같은 분들이 신학교를 만들고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던 한국 교회에 큰 일이 생깁니다. 바로 신사참배.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합당하다고 의식에 불과하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박윤선 목사님을 비롯한 이 소수는 감옥에 갇혔고 다수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시 떵떵거리며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1945년 대한민국의 광복과 동시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장부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들은 갈라졌고 다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합동 측, 통합 측이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 고신 측이 나눠지고 합신 측이 나눠지는 등 장로교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세계관 전쟁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가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 인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고 이 광활한 세계관 이것들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저는 한국교회사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첫째로 근대 교육선교의 열매 중 하나가 이완용 같은 사람이라니. 그 안에 주시경, 이 수많은 당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처럼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선교의 열매. 그렇기에 1 아니면 10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어두운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회심,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이 뒤로 밀리면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감정과 감성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물론 후에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시작된 것과는 다른 후발주자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는 버리지 말자.
우리의 삶에 기독교,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이 수많은 역사가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가지는 기독교.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지만 본질까지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고백 속에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